앞에 불을 켰네. 창세기 45장 1절로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국하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구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할렐루야. 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더니 야곱이 그 죽은 아들이 아니라 살아있다니 얼마나 기쁘고 정말 보고 싶겠어요.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하시되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는 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세운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당신이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과거에 롯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숨기겠느냐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는 미리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려고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를 생각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마음이 타는 듯하여 그 중에 의인 50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10인까지라도 40, 30, 20, 10명까지라도 맞추어서 거기 10명만이라도 있으면 그를 형벌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 조카 롯도 죽을까 봐서 롯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롯을 좀 구해내 볼까 하는 그 아브라함의 타는 듯하는 그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여 그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그러니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로 형벌하든지 심판하든지 어떤 가뭄이 있든지 전쟁이 일으키든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큰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 또 한 선지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형들로부터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온 애굽 국민들을 그리고 애굽 인근에 있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어려서 그가 선지자의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작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경을 딱 끼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미의 눈으로서는 그 개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 개밖에 안 보이지만은 독수리의 눈으로 저 높은 위치에서 보게 되면은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인다 이겁니다. 수키로 이 후반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나 개미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인생이 땅에 살아 있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보이기 때문에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게 되면은 거리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것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다 보고 미리 말씀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창세기 기록된 이 말씀도 지금 같은 창세기를 읽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왜 이걸 기록했을까? 그냥 요셉이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이 수준으로만 보이지 다른 수준은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보려면 어떤 수준을 보느냐? 하나님의 뜻 안경을 딱 끼면 다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그 시각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성령으로 감동받아야 이것을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먼저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어라. 읽고 또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으며 지금 여기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야곱보다도 앞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세 가지 뜻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요셉을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족 곧 야곱의 그 자손들을 애굽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셉을 앞서 보낸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아들들 솔직히 다 보면 한 70명 됩니다. 그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자, 아니 애굽으로 이주시키는데 왜 요셉을 앞서 보냈는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무슨 약속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는 데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약속이 필요하다 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바로 인간의 아들, 그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 백신이 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 말씀하셨을 때에 다른 어떤 반문도 하지 않고 마음이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라도 아낌없이 쪼개서 불로 번제로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를 찾았을 때야 비로소 이와 같이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됐다. 이제 네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100세 얻은 독자라도 아낌없이 드렸으니 비로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을 위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독사를 바친 것처럼 나도 내 품 안에 있는 내 독자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삭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만 결심하면은 아들을 바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삭이 그래도 한 명이고 아버지 뜻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았지만은 야곱은 지금 몇 명이라고요? 자기 빼고 약 69명입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70명 됩니다. 이 70명의 마음을 똑같이 자 우리 애굽으로 가자. 이게 쉽겠느냐 이겁니다. 한 두 명만 아버지 안 됩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못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노아의 가정을 위해서 그 방주를 만들라 하셨고 7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노아 8식구만 태우고 그 많은 인류를 이 세상에 조그마한 가득 찬 그 인류를 그냥 다 쓸어버렸을까요? 아니 인간뿐만 아니라 코로 숨쉬는 모든 동물들을 싹 다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만 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뜻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를 하는데 오직 영적인 자손을 영이 없는 자손들과 분리시키기 위한 그 방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물도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싹 다 죽여버린 것이죠. 그것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없는 자들과 영이 있는 자들과 같이 섞여버리면 신령한 영적인 자손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길을 막기 위해서는 노아의 가정, 온전한 신령한 가정들만, 영이 있는 가정, 그 가족들만, 그 아들 셋이죠. 다 며느리도 아들도 다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만 딱 구별해서 배에 태우고 그 외에는 싹 죽여버린 겁니다. 영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싹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왜 그래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들은 보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죽였을까?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저는 그게 훤히 보인다 이겁니다. 확실하게 이해간다 이거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기 한 사람과 아들 한 사람의 마음만 딱 합치면은 아들을 벌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70명 전체가 한꺼번에 동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국과 그 인근에 있는 7년 풍년이 필요했고 7년 흉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냥은 인간의 속성상 가라 해도 안 간다 이겁니다. 무슨 수로 그걸 갖다가 강제로 코끼리에서 합니까? 그럼 다시 올라갈 건데 소용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애국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이스라엘의 70명, 야곱의 자손들 70명, 야곱 가족 전체를 애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지만 그들은 전혀 그걸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만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15살쯤 된 요셉을 먼저 앞서 보냈고, 그리고 형들은 자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 바라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팔았고, 팔은 것을 종으로 가서 또 이렇게 이뤄서 그가 곧 15년 이후에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풍년의 때를 맞게 하셨고, 풍년의 때를 맞이했을 때에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의 아비로 삼으신 겁니다. 선자로 삼으셨고 총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15년 동안은 왕궁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할 그런 지휘자로서의 수업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그가 비록 험악한 일이죠. 종으로 팔려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열악한 환경, 험악한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 종으로서 열심히 주인을 잘 섬겼고, 그 다음에 아주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 그러니까 바로 왕의 12대 장관의 그 집에 그 집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그냥 총무일을 잘 본 것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감옥으로 더 집어넣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현재보다도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 거죠. 환경상으로 그래요. 그런데 왜 감옥으로 들어갔을까요? 배수님 이야기해 볼까?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아니 지금 종으로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해 죽을 판인데 그다가 더 죄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집어넣었으니 말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격된 것입니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지만 실상은 성격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기에 시위대 장관의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만 그러면 그 가정밖에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더니 바로 왕에게
충성하던 그런 신하들이 우글우글하다 이거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만 다 그 감옥에 들어가. 그래서 이제 왕궁에 있는 모든 법도와 왕궁에 있는 모든 그런 양식과 형식들을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누가 총리냐, 그 안에서 또한 이게 행정을 보는 사람이 바로 요셉을 행정보도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 보는 사람이니까는 그 사람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들어왔냐, 너는 어떻게 들어왔느냐, 너는 무슨 일 했느냐, 그럼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을 다 조조하게 묻는다 이거죠. 그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일하고 이렇게 하고 나는 장관이고 나는 또 무슨 하고 나는 또 어떻게 포도주를 저걸 짜서 왕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각각 자기들이 하는 일들, 그 다음에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이제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났더니 왕궁에 사는 것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죠? 감옥에 들어간 것은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미리 배우기 위해서, 다 미리 배우고 나야 비로소 총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가 돼가지고 언제 배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혼자 독학하는데 다 거기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스승이에요. 스승. 누구 스승이라고요? 요셉의 스승인 것입니다. 요셉은 왕궁에서 배워야 할 것을 감옥에서 그들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됐다 이겁니다. 목적은 감옥에 들어간 목적은 바로 그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기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죠? 그걸 해야 그 다음 일이고 그 다음 일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것 통과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맡았을 때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죠 하면은 그 사람은 앞으로 발전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낮은 일을 맡겼을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올라가서 마지막 총리까지 가는 바로 그 진리라 이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은 주일학교 아이들 연필 갖다 주고 또 노트 챙겨주고 그거 한 일 했어요. 보조교사죠. 그거 하면서 이제 교회 청소하는 거, 신발장 정리하는 거, 뭐 그런 거 이제 또 화분에 이제 물 주는 거, 또 연탄 갈고 뭐 그때는 그거 했으니까 그거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옮기고 나서는 계단 청소하는 거, 뭐 맨날 청소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 운전하면서 이제 목사님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또 성도를 모시고 다니는 거. 이제 그거. 그러니까 맨 낮은 모습부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닥 이렇게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다 배우고 나야 비로소 목회를 하지 그걸 할 줄 모르면 교회 와서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화장실 청소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다 똥 푸는 거 다 배웠으니까 그때는 그냥 풍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걸 퍼다가 이제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낮은 것부터 다 배워놓으면은 전체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 왜 하지? 그러면 그 다음은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든 지금 맡겼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러잖아요. 보디발 그 장군의 시위대장의 종으로 팔린 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하고 일한다 이거죠. 또 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하고 자기는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죠. 또 열심히 또 했다 이거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거기서 다 감옥에 사는 일들이 성립하고 때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더니 그리고 이제 누구를 올립니까? 요셉을 끌어올려가지고 선지자로 딱 위에다가 세우죠. 이제는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요셉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 그리고 바로는 나는 보좌만 내가 있을 뿐이고 모든 것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총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라. 양식을 파는 거든 사는 거든 땅을 팔고 사고 전부 다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모든 권세는 네게 있다. 그러니까 너의 명령 외에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바로 아비로 삼으셨다 이거죠. 자, 그것은 큰 뜻이 있는데 큰 뜻이 뭐냐? 첫째로 큰 뜻은 이스라엘 그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러면 이스라엘, 왜 야곱이 애굽으로 와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 배수진 그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자손들 70명이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죠. 그전에는 가나안이 잘 살았는데, 양도 치고 잘 살았는데,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와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온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옮겨야 할 뜻이 있다 이거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잘 안 들리죠. 크게, 천천히 크게.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는 많이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보다 좀 더 많이 각신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가나안에는 열악한 그런 부족 국가예요. 그러니까는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고 그 다음에 역사가 오래됐다 이거죠.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 문화와 문명이 발달된 그 나라에 70명 온 가족을 갖다가 애굽으로 이식해서 거기서 그들이 그것을 배우게 한 것이라 이겁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왜 그러면 배워야 되느냐? 장차 하나님께서 애굽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을지라도 그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이거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바꾸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넣은 것은 문화와 문명을 빨리 습득하고 그들이 또한 빨리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400년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것은 400년 되면은 그 수가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벌써 계산해 두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60세 그 19세 이상에서 60세까지가 약 100명 가까이. 그러니까 100명은 좀 안 되지만은 그 수가 전체로 남녀 다 포함하면은 약 300명 됩니다. 아니 100명이 아니지. 그 100만인데 군인들만 100만. 전쟁이나 싸울 수 있는 사람들 19세 이하 되고. 자, 그런데 여자와 19세 이하 남자 모든 가족들 자녀를 다 포함하면은 약 300만 됩니다. 그 300만 됐을 때에 그들은 한 나라라고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한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려면은 몇 년이 필요하다고요? 약 400년, 430년 만에 나왔지만은 40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제 노역도 하고 많은 고통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았느냐? 그들은 애굽 사람들과 같이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노예 취급만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오직 밥 먹고 일하고 그것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계속 튼튼하지. 자, 노예들이 튼튼할까? 주인이 튼튼할까? 그렇지. 노예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그냥 순풍산보니까 그냥 임신만 하면 팍팍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금방 늘어나지. 그러니까 그 수를 불리기 위한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우리를 이렇게 정롱되기로 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한 400년 동안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은 그것밖에 없다. 다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이해간다 이거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도 우리를 이 노예에서 보내셔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400년이 되니까 비로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수가 늘어났고 거기서 수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번째 언약은 본래 뭐였어요? 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 실패했습니다. 그 끝났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망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 인간들에게는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는 먹혀들지 않는다. 오직 육체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거냐. 그래서 하나님은 임금이 되시고, 그 신정정치라고 해요. 하나님은 임금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종관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언약을 세우는 것은 뭐냐? 법을 어기면 정령 죽는다 이겁니다. 우리도 아담에게도 말씀하셨죠? 어기면 죽는다. 그렇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가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핵심되는 것은 10가지 법령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 10계명을 어기면은 죽습니다. 아니면 빼앗깁니다. 아니면 5배로 물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명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 법을 볼 때에 다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 잡아서 피를 쏟아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지금 죄를 속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가장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가 뭐냐? 인간 남자의 고추를 자르는 겁니다. 고추 끝을 잘라서 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고추 끝을 잘라서 피를 내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피로서 언약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추 끝을 잘라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피를 본 그 문으로 아이가 나는 거죠. 태어나는 거죠. 그 피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크게 확대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양피라 그러죠. 양의 피 그죠? 양의 피인데 남자의 고추 그러다 뭐라고 그래요? 양피라 그러죠. 예. 양기에 그게 가죽을 자르는 그 피를 내가 똑같은 음이죠. 예, 양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더 확대된 건 뭐냐? 더 확대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심성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죄를 속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략적으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영적인 요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죄를 보면 안식을 보면냐 그러면 돌로 패죽일지니라 살인하느냐 저는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죄지만 죽는다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볼 때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짐승의 피가 온전하게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인 요소를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짐승은 구원하기 위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를 사모하게 한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셔서 이 메시아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셨고 율법을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가나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70명을 애국으로 이주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겠죠? 그 일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은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은 뭐냐?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거죠. 그럼 메시아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거죠. 자, 이 모든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먼저 이제 내가 말한 요것을 제외한, 방금 먼저 말한 요것을, 첫 번째 했던 요것을 제외한 그 다음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야곱 그 70명이 가뭄에서 죽음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앞서 보냈다 이거죠. 보내셨다. 그래 요셉이 앞서 보내시니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먼저 가뭄을 극복하게 된 것은 애굽이 먼저 가뭄에서 극복했죠. 왜? 요셉이 미리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애굽이 먼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인근 나라들이 또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서 또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가문, 아버지와 그 형제들 70명 그 가문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자로 쓰심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선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굽이 구원받고, 애굽의 인근 나라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던 그 가족들이 이제 다시 애굽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자기로 들어옴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서 온 가문이 구원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세 번째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뜻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알지 않는다면, 알 필요가 없다면 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요셉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든지 말든지, 또 그리고 가뭄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그 야곱의 70명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때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오늘 바로 이 성경에 읽는 바로 오늘 그 당시에 읽는 이때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뭘 말하느냐? 바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록함을 통해서 먼저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갈릴리에 가셔서 그 어부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하셨을까? 왜 세기 마태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쫓으라 하셨을까? 또 왜 그러면은 중국인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을까? 왜 장님인데 그 소교에게 너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까? 여기는 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낱낱이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러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오늘 검단 성진교회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되며, 내가 왜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 대한 큰 뜻이 있습니다. 그 큰 뜻이 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의 어부, 곧 안드레와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느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시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모든 시대에 사는 사람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 큰 뜻이 뭐냐?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큰 뜻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시는구나. 이거 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두 번째는 너로 인하여서 네 가문이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가문이 다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를 택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선자로 세워서 먼저 저 애국에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또 이 검다성령에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있는 그 가족 전체가 70명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가문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세미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사람을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문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나의 신앙과 생활은 이제 내가 복을 사모하는데 주여 나로 하여금 이 복을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참된 봉사를 하며 그리고 함께 드릴 때에 정말로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확실하게 이제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